우리 3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찬송 251장 한 단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잘 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채 말고 겁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가치관과 세상의 말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지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건건히 붙잡으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또 주의 말씀도 함께 나눕니다.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원주 할렐루야.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특성인데 마이크를.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여성교회가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특별 찬양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남은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까지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또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이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양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문이 시작되네. 아멘. 성령의 나라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계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세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문이 시작되네. 아멘.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계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네.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계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하나님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같이 찬양해 볼까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아멘. 성령이 가시네. 성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며칠 전에 이 나라 신문을 보면서 라 우니베르시타 카톨리카에서 내놓은 그 종교 분포도를 봤습니다. 2023년 라마파 델라 렐리기온 데 칠레 그걸 봤더니 그 종교 분포도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이 칠레 카톨릭은 약 5% 라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적은 분포도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 6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칠레가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카톨릭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53%, 5% 정도 돼요.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신교, 기독교는 17% 정도 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대략 한 71, 2%가 되거든요. 근데 눈에 띄게 늘어나는 종교 분포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테오는 무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무신론자. 칠레는 유독 중남미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무신론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2022년, 2021년 통계가 다르도록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좀 자료를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거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합니다. Lo chileno creen Dios?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한 75%가 creen Dios. 근데 no según la Biblia.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한 53%, 또 54%,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17%라는 것이 허수입니다. 급격하게 그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칠레 상황이지만 신을 믿냐라고 질문했을 때 기독교든 구교든 신교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보다는 자기들이 상상하는 신을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굉장히 주변에 있는 아메리카 라틴 다른 국가들에게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무신론자가 많이 늘어날까? 왜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신은 안 믿는 걸까? 상당히 흥미로운 거였어요. 그 자료를 보면서 오늘날 칠레가 유독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무관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메가시우다, 이 도시가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테오도 있고, 심지어는 설문조사라면 교회는 다니는데 아테오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교회는 다니는데 아테오,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칠레는. 오늘 바울이
디도서를 쓸 때는 그 디도가 살고 있는 그레데라는 도시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에는 게으름뱅이라.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고 디도를 놓고 갔을 때는 디도가 살았던 그 그레데라는 도시가 오늘날과 비교했을 정도로 굉장히 험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우리가 몇 주 동안 봤지만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늙은 남자에게는 위엄을 갖추고 성숙함을 강조해라.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거룩함을 강조해라.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가정에서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게 하라.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디도에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조직을 세워라, 부흥하려 해라, 프로그램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세대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도 무슨 문제로 존재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너가 할 것은 늙은 남자부터 젊은 남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라입니다. 그것이 디도에게 주어진 지상과제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번의 나타남이 있다 그래요. 두 번의 나타남. 우리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두 번째 나타남은 영광의 소망이래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의 나타남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영광의 소망. 이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축축이 되어집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면 그 다음은 무엇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냥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초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했을까? 1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어떤 은혜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늙은 남자든 젊은 남자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는 독립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마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떼요. 무신론자들. 나는 신이 존재가 필요가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인간, 죄인되었던 인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까? 근데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 동산나무에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 우리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의 말씀 어겼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그저 하나님이 두려웠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났어요. 또는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에도 가인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기 이전에 누가 가인을 먼저 부르십니까? 하나님 먼저 부르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진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먼저 찾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아요.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스페인어 단어를 봤죠. 피델리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리에게 나타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창녀에게 나타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나타나시는지. 유대인의 생각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그레데, 그 도시,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는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교회는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죠. 은혜의 공동체라고 해도 맨날 잘하겠다고 해놓고 잘못합니다. 용서하겠다고 해놓고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처 주지 않겠다고 해놓고 상처를 줍니다. 근데 아세요? 그게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교회예요. 우린 그것을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어떻게 말을 드러낼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우리 속에,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교회고요. 실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다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1997년, 그러고 보니까 1997년 타이탄 영화도 나왔는데 이 영화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은혜의 눈을 갖지 못하고 만약에 이 눈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면 진짜 공포영화입니다. 우리들의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들의 잘못된 걸 끄집어내고, 그렇다면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잊어버리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만 반대로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참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도 가족이죠. 안 보고 살진 않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손가락을 물어봐.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 물어보니까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좀 더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하신 은혜를 알아야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과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서 누가 우리를 양육한단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11절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사. 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우리를 양육한다. 양육한다고 하니까 에두car 이런 동사가 생각나겠지만 원래 원어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enseñándonos 가르치다 또는 enseñarnos instruye 무슨 말이죠? 훈련하다, 징계하다, 교육하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늘 좋게만 양육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를 때리면서 교육한 사람 손으로 꼽을 거예요. 다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이래요.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매를 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로 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마치 우리가 동화 속에서 오는 마음 좋은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로 얘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 은혜입니다.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우리 다음 주 화요일이면 우리 다빈이가 한국을 가거든요. 그래서 막 찾았더니 다빈이 권사님하고 다빈이 자고 있었어요. 다빈이 아버님, 집사님 안 계시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빈이의 태어남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연약했점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일어선 것도 기억합니다. 이웃이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이 되고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다빈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다빈이만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매일 즐겁지는 않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요, 절망 때도 있고요, 좌절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은혜가 과거, 현재, 미래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정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버리고. 그리고 현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미래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기한 것이 몇 군데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고요, 여기 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어서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은혜로 양육받으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징계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은혜다.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버리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복스러운 소망,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이 스페인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간도, 버리다는 뜻입니다. 네간도. 분사 구문이라고 그러죠. 네간도 라 임피에다 일로 데세요 문다노.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 죄를 계속해서 버리고 한 번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비바모스 에네스테 문도 소브리아스 후스타 피아도사멘테.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아과르단도스. 기다린다. La esperanza bienaventurada y la manifestación de la gloria de nuestro gran Dios y Salvador. 이것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과거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요? 장차 오실 영광. 그 은혜로 오늘을 어떻게 해요?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신앙인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이 오실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디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 설교해도 안 되고 교육해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디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26절에 보니까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단순히 나 못해 먹겠어 라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3주 전에 미국에 있는 저희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희 아들한테 바꿔달래요. 바꿔줬더니 얘기를 합니다. 연말에 미국을 오라고. 비행기 값을 대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조사의 입이 갑자기 귀까지 걸려요. 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돈이 없는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 값 대주겠다. 좋아가지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잠시 미국에 갔다 오는 것도 그렇게 즐겁다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칠레도 어렵고 아르헨티나도 어렵고 세계가 안 어려운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각자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버티는 것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오실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이 조수아는 입이 걸렸는데 한 사람 입이 나왔어요. 안젤라. 나는 왜 안 대주는데? 제가 사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이라는 것은 레드밀,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천당에 가는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레데 문화는 술 취하고 방탕한 행동을 짓지 않는 당연한 시대는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러한 도시입니다.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속이는 것이 당연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곳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금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너희가 장차올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2장을 묵상하면요, 디도서 2장 1절하고 15절이 동일한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동사인 줄 알아요? 말하다요, 말하다. 물론 우리 한국 성경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대임 들어가지만 헬라어나 스페인어는 안 그렇잖아요. 말하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1절도 너희는 말하라. 15절도 너는 이것을 말하라. 무엇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라. 장차 오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하라. 그런 사람들이 오늘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저는 저희 교회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새는 종교적인 아떼오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놀랍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말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소망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며 이젠 점점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도 분명 예배는 드리지만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세상의 통계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하라. 디도의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 장차올 영광의 소망,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세기 때 디도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내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